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보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보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 모든 우주 삼강 만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고아의 아버지다, 가보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두 사람이 있다면 고아와 가부이겠죠. 하나님은 960억 광년의 간척 가능한 우주와 이 간척 가능한 우주 밖의 간척 불가능한 우주를 다 만드셨죠. 그죠? 여러분, 간척 가능한 우주의 그 넓이가 직경으로, 지름으로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우주가 반드시 있죠. 그죠? 960억 광년 밖에 우주가 반드시 있는데 왜 그러면 960억 광년으로 이렇게 숫자를 한정했느냐? 빛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960억 광년 너머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우주과학을 공부하면서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좀 또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올 줄 알았어요. 죽기 전에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첫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도요, 이제는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2000년이 돼도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주께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이 하루니까 속히 오리라. 그것도 몇 천 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시한부 조금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 예수님 오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부조리가 심하고, 여러분, 인간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든지, 그죠? 또 인공지능,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얼마나 위협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만, 저도 이런 해석을 좀 더 넓혀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세대주의에 입각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좀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걸 좀 더 생각을 붙이게 된 게 이 우주의 넓이 때문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넓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의 나이는 얼마인가? 대략 한 138억 년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태양은 46억 년,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태양이 한 50억 년 정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50억 년 정도 있으면 태양이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도 태양계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풍지박산이 나버릴 것이죠, 그죠? 이런 우주의 어떤 나이들을 계산해 볼 때, 그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럴 때 그 속히의 개념이 한 억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억년이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 한 45억 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 속히 온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정말 다를 수 있다. 영원이라는 것은 960억 년도 아니잖아요. 1000억 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산이 의미 없는 그런 개념이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론의 입장에서 따져보면요, 불교적인 시간 개념이 좀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불교적인 시간 개념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는 찰나, 한순간을 찰나라고 그러고요, 1초가 안 되는 그 순간을 찰나라고 그러고요,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죠? 급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급, 그죠? 영급, 이런 말을 씁니다. 급은 뭐냐면요, 천지개벽에서 또 다른 천지개벽까지,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해서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길 때까지 그 시간을 말하는데, 대략 그죠? 사방 40리의 이 사방 40리 되는 큰 성 안에 겨자씨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 겨자씨를 100년마다 하나씩 끄집어요. 100년마다 하나씩 끄집어요. 그래서 그 사방 40리의 성 안에 넣어두었던 그 겨자씨를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보다도 좀 더 긴 시간을 급이라고. 그래서 대략 숫자로 계산했을 때 한 43억 년 정도 된다. 그렇게. 불교는 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급을 다루니까 급에서 수많은 윤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윤회를 거듭하는 걸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한번 생겼다가 다음에 없어졌다가 한 번 더 생긴 이 시간을 급으로 그렇게 한 43억 년 정도 이렇게 본다. 이런 불교의 개념, 이 급을, 그죠? 이 급을 억만번 겪는 것을 억급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억급도 영원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급. 그래서 이 불교의 시간을 좀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100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급을 산다. 1급을 난 살겠어. 그럼 43억 년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영급을 살겠어. 그 급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 시간을 억급을 살겠어. 영급을 살겠어. 이런 개념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니, 속히도 한 1급 정도, 앞으로 한 예수님 오시려면 1억 년, 한 40억 년, 태양이 망하고 나서 오실지도 몰라. 하늘 새 땅을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오늘 설교에서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요, 그 우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교의 그 시간 개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초조하게 믿어버렸습니다. 1992년이면 예수님 온다, 아니다 1998년이 온다, 아니다 2008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게, 너무 시간의 그 짧음의 그 촉박함 속에서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변한 우주를 만드시고요, 이 모든 우주를 감량하시면서 이 억급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영급의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또 이런 간척 가능한, 간척 불가능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리고 다스리되 그 모든 우주와 시간 밖에, 이 억급과 영급의 시간 밖에 계시면서, 이 공간의 밖에 계시면서 이 시간을 돌리시고 이 공간을 돌리시는 부동의 동자이시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모든 걸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엄청난 분이 이 지구의 고아를 생각하신다. 고아를 생각하실 때 고아를 자기 아들, 딸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은 알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만큼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다 품을 수는, 하나님을 다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를 자처하신다. 자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임무를 갖는 것을 자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멀리 계신 듯 하지만 가까이 계시고 엄하신 듯 하시지만 정말로 친근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아버지 하나님 보고 그죠? 이 엄청난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고단함을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다 녹였지 않습니까? 그죠? 친근하신 것이죠.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우죽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까지 챙기신다. 이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챙기신다면 더더욱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어주신다. 사랑의 공급처, 우리 정서적인 공급처, 육체적인 지식적인 모든 공급처가 되어주시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닮아가야 하는 기준이죠.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준 잡고 여러분 인생에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늘 흐트러지잖아요. 우리가 기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준 그러면 흩어져 있던 사람 글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죠? 기준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들도 부족함이 많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자식들의 공급처, 사랑의 공급, 정서적인 공급, 육체적인 공급, 지식의 공급, 물질의 공급, 이 모든 공급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런 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 밑으로 가요. 아버지 여호와를 증인하는 것이 예수 증인이야. 우리는 예수 증인이잖아요. 기독교는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자죠. 기독교는 크라이스트, 예수교는 예수. 우리는 개신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를 증언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밑에 한급으로 낮춰요. 근데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는 본체다. 하나님과 본체는 가서 똑같다 이런다. 동등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 오셔서 사람 되셨으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이십니다. 세상의 자식들이 닮아가야 할 그런 기준이죠. 세상의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그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별로 아닌 거죠. 그죠? 그럼 나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는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들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할 책임, 지금 연금을 회사에서 그냥 떼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그 연금을 돌려받느냐? 그러니까 저희 그 아이들은 연금을 돌려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연금을 보면 연금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는 직장 다니면서 연금을 매달 떼가요. 그냥 자동으로. 근데 자기들 나이 들었을 때 그걸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돌려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 인간 됐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기까지 하신, 복종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공경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를 되돌아볼 때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저 자신도 아주 뭐라 그럴까 민망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늘 패밀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 외아들이었다가 맏아들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원래 외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가 지금은 많은 아들, 딸들로 확장되어가는 게 하늘의 패밀리죠. 이 하늘 패밀리의 맏아들이시고요. 우리가 많이 모자라도 기꺼이 우리의 맞이가 되죠. 저도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된다는 게 나는 좋지만 예수님은 그게 막 어떤 사람을 동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기보다 한 급만 낮아도 같이 안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남동생, 여동생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상적인 맞이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들이 닮아가야 하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세상의 형제, 자매들도 불만이 있죠. 그렇죠? 동생에 대해서 또는 형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저렇게 살고, 오빠, 언니, 누나, 형,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기준 잡아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도 자기의 동생으로, 천국의 영원한 동생으로 받아주셨는데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기준 바라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기준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겠죠. 아멘.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의 우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데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깔보고 자기가 예수님 처음 내지는 예수님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악령 충만이겠죠. 우리는 성령님의 모습에서 가족 화합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가족 구성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게 하죠. 아버지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센다든지, 어머니가 너무 세다든지, 자식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든지, 그럼 가족이 화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무슨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지지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면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장들, 가르침들, 그걸 그대로 기억하게 반복하게 하시고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더 잘 알아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신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지? 근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의 기준을 잡고 나면 그 기도 제목 정한다고 그러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면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하려면 기도 제목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좀 정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회 때도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를 때는 방향 잡아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갈 길 모르니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외에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잖아요. 애가 말을 못할 때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말 외에 할 줄 몰라서 엄마, 아빠를 바꿔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따라하도록. 그거라도 해서 아버지가 퇴근해서 왔을 때 아빠라고 말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애가 이렇게 아빠 보고 좀 쳐다보고 웃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대신해서 아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만 갖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시고 주님을 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찾는구나 하는 그걸 아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서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성령께서 대신 강구하신다. 대신 강구하시는 걸 내가 듣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증언해 주신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참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에게 보혜사는 가이드라는 것이고 가이드. 우리에게 가이드가 있는,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멘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카운셀러가 있는, 카운셀러, 멘토, 컨설턴트 또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그죠? 자녀를 기를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자식이 미처 뭘 아버지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잘 모를 때, 그죠? 아들이나 딸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자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고,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아버지에게죠. 남편에게겠죠.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딸이잖아. 이 말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나요. 아, 맞아.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얘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제정신 차리고 힘을 모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얘가 당신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죠? 뭐가 모자라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하냐면,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영원한 딸이잖아요. 이렇게 정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대신 강구해 줄 뿐만 아니라, 대신 말 못하니까 막 대신 강구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할 말도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말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 자식한테 아버지 오면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 알려준다. 물론 나쁘게 이간질 시킨다든지 막 나쁘게 이렇게 자식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하는 건 잘못된 어머니겠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은 어머니죠. 성령은 좋은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대신 강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 말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점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바라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머니들이 닮아가야 할 그런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도 부족함이 많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성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닮아서 이런 중보자는 뭡니까? 가이드, 컨설턴트, 카운셀러, 멘토 이런 역할을, 코치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직장생활 11년 하면서요, 전도를 주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좀 허탈했어요. 좀 허탈해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지? 전도는 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당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세례를 받고 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한 달, 두 달 한다고 1년, 2년 한다고 막 사람이 팍팍팍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5년, 10년 해도 이렇게 연배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돼 있었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두 줄로 양들이 그죠? 두 줄로 하늘에 떠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춤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내 양이다, 너 양이다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열매가 있는 모양이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에 전도하면 핍박이 많아요. 여기 뭐 직장이 교회인 줄 아냐? 이런 말 수시로 듣고요. 나는 교회에 일하러 왔냐? 전도하러 왔냐? 이런 말도 듣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고요. 탁월하게 성과로 증명을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직장에 다니면서요, 100일 점심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진로를 놓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진로를 놓고 100일 점심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좀 직장에서 점심을 100일 굶는다는 참 힘들어요. 이 일이 많이 있는데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그것보다는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매일 점심 먹으러 가죠. 점심 먹으러 가죠.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금식을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97일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한참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줄까? 그러는 거예요. 뭘 줄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솔로몬이 일천문제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듣는 지혜, 송사를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글 쓰는 지혜를, 글을 잘 쓰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중에서 누군가 내 손을 훅 잡아 올리는 것처럼, 그죠? 손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중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방언으로, 목소리로 방언을 하지만 글로 방언을 쓰는, 그것을 그때 증거로, 이게 누가 글 잘 쓰는 증거다 하는 그 증거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려고, 그죠?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IMF가 시작됐을 때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100일 기도를, 점심금식 기도를 한 그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그만두고, 그랬을 때 직장에서 제가 유학 가는 줄, 젊을 때 그만뒀으니까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죠. 그죠? 목사 데리고 신대원 애들을 갔었죠. 신대원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양떼가 가득 하늘에서 떠서 우르르 움직이고는 사라졌고, 이어서 그 자리에 개떼가 가득 나타나고 우르르 움직이고 사라지고, 이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한 명 누군가 있었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길을 가고 있다가 가다가 하늘 쳐다봤는데 뭉게구름이 나타나고요. 뭉게구름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뭉게구름이 그 뭉게뭉게한 그 틀구름 있잖아요. 그게 양떼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큰 양떼들 거기서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주어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개들이 확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그 장면에 양떼들이 또 개떼들로 다 바뀌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죠. 나중에 해석을 하기로 양은 목양, 목회를 의미하고, 이 개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 사이에 목견이 있잖아요. 목양견. 저 영국의 보드콜리에 같은 뛰어난 아주 머리 좋은 그런 목양견이 있잖아요. 이거 목양견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루는 긴 길을 걷다. 이런 방죽길 있잖아요. 방죽으로 된 길 있잖아요. 한 16길 정도 된 그 긴 길, 방죽길, 방둑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늘을 쭉 봤어요. 하늘을 쭉 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간판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보이는데요. 간판이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정사각형 간판 4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국한 조참 이렇게 있어요. 한자잖아요.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간판 하나. 그래서 국한 조참이 뭐지?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창조한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되 창조한국이 내 하는 목회의 최종적인 그 사명인가? 이렇게 혼자서 마음에 새겼죠.
개척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개척 목회를 하면서 큰 벚꽃나무에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환하게 피어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꽃들이 양 한 마리, 큰 양 한 마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양이 그게 그냥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큰 양이 나무가 있잖아요. 벚꽃나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어요. 근데 난 목회를 하니까 그냥 이런 게 목회와 관련된 건가 보다 그러고 말았죠.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웠습니다. 그러고서는 개척 목회 계속 전념했고요. 하루하루 바쁘다 보니까 더 이상 영적인 메시지를 저는 이거 하나님 좀 어떻게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구하지 않았고요. 구할 여유조차 없었죠. 개척 목회 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딸이 한 번씩 제게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죠 불만을 이렇게 이제 쏟아놓는데요. 아빠, 엄마랑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이 참 자기들의 그 소망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밥 먹으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대를 잔뜩을 하고 나갔더니 그 회식, 그 밥 먹는 자리였죠.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회식을 했으면 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가족 회식이냐고. 그러면서 나이 한참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 목회가 그렇게 하루하루 쉬운 날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 구하는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일 끝나면 4시간이니까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구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열흘 전에 다시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목회 방향이 어떨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막막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대신 강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통 길목에 큰 양이 한 마리 매여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통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큰 양이 한 마리 매여 있었습니다. 양인데 그죠? 양은 이렇게 머리가 작고 몸이 통통하고 그죠? 머리는 작고 몸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양은 보니까 길쭉한 거예요, 몸통이. 그 털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뭉쳐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게 리트리버 털처럼 가느다란 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 오른쪽 발이 작은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잡아가지고 덮개를 이렇게 벗겨줬어요. 벗겨주니까 그 안에 있던 상처가 씻은 듯이 그 순간적으로 다 나았던지 얘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나를 좋아하면서 좀 따랐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이 꿈을 깨고도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마치 개 리트리버를 데리고 가듯이 그 양을 풀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너무 선명했고요. 잊혀지지 않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꿈도 주시고 그리고 해석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목회라는 이런 압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양은 순종하잖아요. 순하잖아요. 양은 순하고 순종하고 개는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리트리버는 안내견이잖아요. 그렇죠? 충성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너 목회 사명도 이룰 수 있고 창조한국의 사명도 이룰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저는 하게 됐죠.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늘 숫자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는요, 성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성도가 많아.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그런 걸 보면 늘 마음에 그죠?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이 장례식,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목소리가 제가 크지 않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야지에서, 그죠? 마이크 없이 야지에서도 장례식을 또 이끌어야 되고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래도 한 10명, 20명 따라와서 같이 하면 참 힘이 나고 그 장례식을 잘 치를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수가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장례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숫자,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숫자의 마음이 많이 갔었죠. 리트리버 같은 양에게 더 집중하는 이런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요. 들고양이들이죠. 저희 여러분 여기서 목회 끝나고 주일 오후에는 계속 서울로 나갔잖아요. 제가 5년부터 나갔거든요. 2005년부터 나갔고 20년이 다 돼가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요. 그 열매가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쓰고요. 돈도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한 달에 440만 원 월세를 내면서 그게 빌려서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2번 와 보셨잖아요. 근데 열매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성된 성도가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왠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제가 너무 들고양이들이죠. 이게 충성스러운 그런 개 같은 양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들고양이. 여러분 집고양이일지라도요. 고양이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다가온 동물이에요. 개는 사람이 그 개가 필요해서 개를 가축으로 만들었다면 고양이는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가축이 되기로 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게 좀 다르죠, 그죠? 필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필요해서 개는 가축으로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자기 집사로, 종으로 부리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맞습니다. 들고양이들을 잡으려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 않냐. 지난 15년간 되도록 한 5년 동안은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목회했던 것 같고요. 한 15년 정도는 시간 낭비가 정말 많이 있었다. 이런 되돌아보면서 좀 평가해보는, 좀 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한 사람에게 집착하겠다는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집중하는 것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집착은 괴롭히는 것이고 집중은 더 성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일꾼의 조합이 잘 맞아서 효율도 있고요. 효과도
바탕으로 수 있어야 합니다. 해명하고 설득하는데 감정과 시간이 너무 소모되면 안 되겠죠. 이건 이래서 그래요. 막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하고 너무 감정과 시간이 낭비되어 버리죠. 그렇죠? 저는 목회를 선포하는 목회를 잘 못했던 거예요. 선포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이게 선포 목회예요. 근데 해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너무 낭비가 심한 거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이라면 일일이 해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팀워크가 좋아서 목표를 향한 시간의 낭비, 감정의 낭비, 힘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 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요, 그림을 그려주고요, 음성을 넣고 영상을, 그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있는 예배 장면에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주면서 야, 이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 장면으로 표현해 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모습 장면으로 바꿔주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고난도의 건축 디자인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요, 건축 설계까지도 AI가 해주는 이게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죠. 콘텐츠는 뭘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콘텐츠잖아요. 그죠?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글을 써서 AI에게 질문하고 명령하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잘 쓰는 지혜가 있으면 나머지는 AI가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 초점을 맞춘 테마 말씀 교회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디자인, 설계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꿈을 꿨잖아요. 리트리버 같은 양.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뭘 입력을 시키고, 그 입력을 시키면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그 영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반복해서 명령을 했을 때 제가 꿈꾼 거의 한 70% 정도는 유사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말씀 교회당 설계가 점점점 가닥이 잡힐 수 있겠구나. 저는 목표를 하면서 늘 나는 글은 잘 쓰는데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구현이 안 돼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팀워크를 맞춰서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챗GPT가 튀어나오고 이미지 생성 AI들이 튀어나오면서요, 와, 이거 뭐지? 이제는 생각만 하고 글만 만들어서 그 글을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미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건축 디자인까지도 나오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림 잘 그린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최종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처럼 순종하고 개처럼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양처럼 순종하고 리트리트처럼 충성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 목회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점점점 불어나서, 그렇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렇게 되고, 1000명, 10,000명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성장시키다 보면 1000명, 10,000명 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제가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많은 보여주신 영적인 메시지들이 이렇게 깨워지면서 결론이 맞춰졌습니다. 춤추는 양, 벚꽃나무 춤추는 양, 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로는 그 10년 넘게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갈 길을 몰라서, 갈 바를 몰라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제게 불려주신 것이 그 양은 양인데 리트리버처럼 생긴 그런 양을 통해서 제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벚꽃나무에 한 마리 양이 있었듯이 그 한 마리에 집중하면 하늘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고 수많은 개떼들이 있었던 것처럼 양떼와 개떼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이제 글 쓰는 죄를 제가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글만 있어도 상상력과 깊이가 있는 글만 집어넣으면 이미지도 나오고 설계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년 넘게 믿었잖아요. 5년 뭐에 10년 넘게 믿었잖아요. 이제 20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라고요. 양이면서 개라고요. 그렇죠? 양이면서 리트리버 같은 개라고요. 양은 성도잖아요. 개는 뭡니까? 목견이잖아요. 목자와 양 사이에서 양들을 돌보는, 보살피는 목자의 그 그들의 일을 다 감당하는 그게 목견, 보드폴리 같은 그 아주 뛰어난 목견, 일꾼이잖아요. 목견은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양도 되시고, 목견도 되시고, 성도도 되시고, 일꾼도 되시고, 주님 앞에 성도도 되시고, 주님 앞에 일꾼도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과 환경, 인간관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우리 영혼과 환경, 인간관계, 하나님 그게 맺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도 강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우리 영혼의 환경, 인간관계 하는 일이 예수 이름으로 다 잘될지어다. 다 잘될지어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영혼의 환경, 하나님의 인간관계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됐으니까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십시오. 평생 사람 한 명도 남지를 못했다. 그럼 여러분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이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요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여러분 교회도 부끄럽고요. 예수님의 교회도 부끄럽고요. 김종춘 목사도 부끄럽고요. 김종춘 목사의 설교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당대히 그죠. 당당하게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죽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누구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어. 믿어야 돼. 여러분이 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람을 향한 어부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목사가 부끄럽고 목사의 설교가 부끄러운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이요, 양처럼 순종하고 개처럼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찾듯이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무나 전도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아무나 전도할 때는 그냥 대중 전도예요. 막 여기도 전도지 나누고 저기도 전도지 나누고.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집중해서 사람을 살피고, 정말 이 사람이 순종할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성품이 충성된 사람인가? 지금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앞으로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될 사람인가? 이런 걸 자꾸 다 해가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1년 걸려도 좋아요. 10년 걸려도 좋아요. 평생 걸려도 좋아요.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 사람. 저도 한 사람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한 사람 전도를 하고, 한 사람 인도를 하고, 한 사람 목회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된 것만큼 더 이상 또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우리 한 사람 목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